안녕하세요.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지금은 새벽인데요. 새벽은 아니고 한밤중,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이쪽이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의 쪽이죠. 약 80km 떨어져 있는 크고 부유한 도시이며, 요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인접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폐허가 되어버린 에베소와 달리 서머나는 아직까지요, 인구가 약 20만 명이 넘는 큰 항구입니다. 그리고 7도시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로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죠. 과거에는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서머나의 의미는 향료인 몰약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추측컨대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 여기 교회가 생겨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더욱 신실한 신앙을 가졌고, 주님께서 오히려 이들을 향하여 부유한 자,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부유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 좋아지는 것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2장 8절에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핍박과 극악한 로마의 황제 숭배 강요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로마 관리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신앙 모임과 예배의 금지, 그리고 계속하여 모임을 가지면 많은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체포, 구금, 그리고 황제에 대항했다는 제목과 여러 죄가 추가되어서 노예가 되기도 했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불이익, 더 나아가서는 억울한 죽음도 있었음을 순교자들의 기록들을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개척되면 그 교회는 관리 감독하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에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있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어주는 성도들 가운데 장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장로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주체를 설명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최종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구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고 유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강요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 관리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우월감을 표시하고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 위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머나 교인들은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낮은 자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알고 계셨기에 바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 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한 가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서머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한 신앙을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며 그리고 신실함을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최고로 값진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으로 부유한 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유자라고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받는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육적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서머나 교회 몇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10일간 환난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특별한 감금과 고문, 큰 어려움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신앙의 자유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편안함을 이용해서 이단과 악한 사탄적인 세력들이 신앙을 왜곡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들인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신앙 변질을 요구할지라도 절대로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기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 사망도 있겠지요. 이러한 것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모든 자들, 즉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은 오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주님을 믿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신앙을 잘 감당할 때에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도 둘째 사망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며 결국 백보자 심판 때에서 상급을 받고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의 삶을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정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이 인류가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어떤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낙원에 가거나 불못에 갑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신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조롱과 비아냥거리며 말을 할 때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악한 죄를 지어서 이 중한 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는 분으로서 정말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데 정말 그 비웃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며 참여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이나 이런 때는요, 사람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거나 아니면 불못에 간다는 겁니다. 이 불못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불못에 가게 되어지고 나사로는 이제 낙원에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형벌의 장소인 불못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낙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사들의 호령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공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모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거의 동시에 이 땅에 사는 참다운 성도들이 하늘로 이번에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짐승표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못, 이걸 또 다른 말로 음부라고도 합니다. 불못, 음부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죽어서 불못에 가는 모든 것이 첫째 사망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음부라고 하는 것, 불꽃 또는 영원한 유황 불못에 가기 전에 심판을 대기하는 곳이 이곳인 것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히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일곱 번째 짐승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보면 이것을 마지막 나오는 악마의 사탄의 하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진두지휘하는 것을 일곱 번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특별히 산채로 잡히게 되어지고요. 유황불못, 아주 영원한 심판에 던져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짐승의 세력 군대들은 주님의 그 말씀, 즉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짐승은요, 바로 유황불못에 던져지지만 그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유황불못에 갔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황을 바라보면 짐승을 따랐던 세력들은 바로 영원한 유황불못에 간 것이 아니라 음부, 불못에 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성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게 되어지고 성경의 전후가 맞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가 마귀를 이때 결박하여서 1000년간 무적행에 가두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간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서 잡혀서 거기 가두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는 악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고 심지어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 나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고 사자들이 송아지나 양들처럼 풀을 먹고 살고 같이 공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의 수명도 100살, 200살이 아니고요.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대부분 1000년이 넘는 1000년에 이르는 전후하는 그런 긴 생명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년 왕국의 모든 것을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가 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활체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은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특별히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어시스턴트, 즉 도움자, 헬퍼 또는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죠.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도와서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 왕 노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만일에 이 성경 구절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천년 왕국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여기 이응이 빠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마지막에 있는 요것이 있는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물 속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한 가지도 이루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해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보존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의 후손들이 충만하고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 땅을 가득 메워서 정복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다스리기보다는 인간은 계속해서 파괴만을 합니다. 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생물들을 갖다가 이 환경을 파괴해서 생물들이 멸종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러한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스리는 것은요, 죄악된 인간들은 완전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전 인류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 마귀를 가둬놓으니까 분쟁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저주가 없어지고요. 서로 잡아먹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천년 동안. 그때에 바로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는 시작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완성인데요.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의 성경적으로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의 성도는 둘째 사망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늘에 거하며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상급받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가 하늘로 올림을 받으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동참만 하게 된다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과 상관없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천년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는 여러 가지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용서받고 결국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계속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고 첫째 부활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남과 함께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놓일 때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걸 성경에는 곡과 마곡이라고 불리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곡과 마곡의 세력들을 규합하여서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요, 성도들은 전 세계 곳곳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곳곳에 있는데 곳곳에서 이런 곡과 마곡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데군데 막 성도들을 포위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막 퍼질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곳곳에 지면에 널리 퍼졌다 이랬거든요.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곳곳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하여 죽이려고 하는 곡과 마곡의 세력들이 곳곳에서 이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때로는 어떤 곳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참고만 하시고요. 이럴 때 성도들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이제 천년 왕국에 있으면서 전쟁도 없어요. 거기는요. 양과 염소,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사는 시대예요. 독사골의 어린아이가 손 넘고 평화한 시대예요. 무기도 없을 거예요. 이때는요. 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근데 마귀가 놓이면 천년이 지난 후 마귀가 놓이면서 곡과 마곡의 세력을 충돌질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색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해서 결국은 성도들을 곳곳에서 포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귀의 세력을 소멸하고, 마귀는 사로잡혀서 불과 유황불에 영원히 던져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전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 전까지는요, 항상 마귀가요 직접 나타나지 않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마귀는 다 숨어가지고 조종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동원하고요, 여러 세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왕들, 황제, 재력가들,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 무당, 이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추겨가지고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수천 년간 계속해 왔거든요. 그렇게 수천 년간 계속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0장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그게 나타나는 일곱째 짐승, 그것도 잡아서요, 직접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집니다. 최종 심판대인데요,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갇혀 있는데요, 그 음부 불못에 거기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영원한 지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유황과 불못이 영원토록 타는 것이 지옥불인데요, 거기 아예 처음부터 이제 집어넣어 버립니다. 백보자 심판하기 전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예 심판해 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바로 마귀가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 결정되어 있고 실행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마귀의 최후가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 원수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귀가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완전 유황불에 갔어요. 이제 마귀에 대해 역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의 역사가 종결되고 이제는 마지막 인류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는 신보호자, 즉 한문으로 따지면 백보자라고 하는데, 이 신보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가 보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 불꽃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또 죽으면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모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예수님이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모든 음부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 마지막 최종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국 이전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을 아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강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한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낙원에 있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낙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음부에 있는 사람도 낙원에 있는 사람도 다 불러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 성경에는 무론대속, 크거나 작거나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음부에 있는 자나 낙원에 있는 자나 전부 다 불러들였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보니까 책들이 놓여 있더래요. 책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양정희 목사,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집사.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직분보다는 이름을 써놓겠죠. 아무래도 양정희, 아무아무개, 아무아무개. 생명책에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이 성경을 보니까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자,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다 써놓은 것이고, 그리고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있어요. 원래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용서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여기 있는 내용대로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첫째로 지옥의 심판이에요. 무조건 지옥. 그것도 영원한 성경의 내용 그대로를 따지면 유황이 타는 불못이에요. 유황불못.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에요. 이걸 흔히 우리는 지옥이라고도 하고요. 최종 심판에 펼쳐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음부는 불못만 있어요.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최종 이것은요. 음부는 이 최종 유황 불못의 심판으로 던져지기 전까지 있는 것이 음부예요. 음부. 낙원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기록된 게 없어요. 낙원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흡수가 됐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조차 나와서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데 상급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면제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이유는요. 여기 자기의 행위대로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열려지면서 모든 죽은 자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특히 행위가 기록된 책대로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유황, 중요한 것은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어서 음부 가는 것도 첫째 사망이고 그리고 이번에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도 심판이니까 이건 두 번째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 번째 심판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심판 또 받게 되어지고요.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있는 사람은 이 둘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유황불못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아셔도 다른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분을 위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책을 참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특히 신학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여기 표현해 놨고요. 성경의 정황, 앞뒤를 그대로 생각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도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선지자라고 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는 환란이 터지긴 환란을 준비해라. 막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환란이 이제 환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늘 그런 마음에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요. 어느 때쯤 환란이 올지 정확히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정황이 성경에 놀랍게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첫째로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딱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만 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수년간에 걸쳐서 기근, 질병, 전쟁,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정부의 짐승들이 이것을 주관해 가지고요.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요한계시록 6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다 건너뛰고요.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은요. 지구 인구 3분의 1이 연, 월, 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그러면 핵폭탄이나 뭐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요. 그것밖에 없죠. 현재까지는요. 그걸 가지고 특히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했으니까요. 인간이 이미 그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준비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요한계시록 6장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이 지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성경으로 볼 때 신학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이야기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고 환란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아직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사건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재난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전 환란, 후 환란 이렇게 있는데 바로 환란이 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알면 저거 거짓말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요 재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재난도 초입에 지금 계속 있어요.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진척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환란에 일어난 일들이 막 준비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아직 요한계시록 6장의 초입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도 안 이루어졌고요. 그런 걸 볼 때 저 말은 맞지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하는 말이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두 번, 세 번, 네 번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결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단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 때로는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고 이러한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경만이 그 모든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열려지면서 모든 죽은 자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행위가 기록된 대로 책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체된 성도들, 특히 첫째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은 둘째 사망, 즉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받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 이 둘째 심판, 그것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들이 지금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10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50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6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근데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게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공중에서 부활체가 되고, 우리 여기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 올 때 하늘로 올라가면서 부활체가 되고, 그들이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체가 우리보다 빨리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거의 동시에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는 날은 같은 날인 거죠. 같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짧은 시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1초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그들이 먼저 되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루 이틀 차이가 아니고 1시간 차이가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나중에 이걸, 그리고 이때에 이제 죽게 된 사람은 다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는 것, 형벌의 장소에 가는 것, 불못에 가는 거죠. 이것을 음부에 간다라고 하고 이것을 첫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음부에 있는 사람 다 끄집어내고 낙원에 있는 사람 다 와서 음부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놀라운 것은요, 그 음부조차도 영원한 불못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심판은 있어요. 음부조차도 다 집어넣어버려요. 거기에다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우리가 정말 사모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되겠죠.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첫째 심판, 둘째 심판과 상관없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상급은 백보자 심판 때에서 행위대로 받게 되는 것을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런데 백보자 심판 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준 것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바로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요, 상을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속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인데 일한 대로 갚아 주신대요. 상으로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은 참 귀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 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했지만,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게 되어지면
사후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짧게 했지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몇 번 좀 되살려 보시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세상 AI가 난무해서 모든 것이 혼돈해지고 그리고 남녀의 그 성구별도 막 혼란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같은 질병이 온 세계에 퍼져서 전 인류를 한때 잠시나마 마비시켜버리고 정말 혼란한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잃지 않고 굳세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